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70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깨끗하고 밝지만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은 등의 모습이 없고 번뇌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온 우주는 바닷속의 물 거품이요 모든 성인 현자는 번갯불과 같으니 모든 것은 마음의 진실함과 같지 못하다.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어느 곳이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라겠느냐.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번 생애가 끝나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래 깨끗하고 밝지만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모습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깨끗하다, 밝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알미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방이 깨끗이 청소돼서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이미지죠. 뭔가 이렇게 뭐 먼지가 묻고 뭐 다른 게 묻었는데 뭐 깨끗이 빨래를 해서 옷이 깨끗해졌다. 뭐 그거는 뭐 이물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물질이 없이 그 깨끗한 어떤 이 사물 또는 어떤 상태 또는 공간 뭐 이런 거를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게 없는 어떤 걸 내가 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래 이 깨끗한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한번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는 그건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런 걸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경계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경계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스승님 찾아가서 공부할 때 그거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가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 이 생각 의식은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를 원하니까 이 의식이 그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 그때는 만들어 주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실은 욕심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한번 나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과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순수함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 가끔 물으시거든.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마음도 욕심입니까? 발심입니까? 이렇게 도반들이 물어요. 그거 아무도 판단 못 해줍니다. 이건 욕심이고 이거는 순수한 발심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판단 못 해줘요. 판단해 드릴 수가 없어. 그거는 무슨 색깔이 욕심은 빨간색이고 이 순수한 발심은 녹색이고 뭐 그런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색깔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걸 여기에 통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도 욕심이지. 그렇게 따지면 다 욕심이야. 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뭐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서 그 뒤에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깨닫고 이럴 일이 아니거든. 그냥 늘 자기가 그 마음을 먹을 때도 그냥 늘 그냥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고 이거는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고 커지거나 줄어든 적도 없거든. 오히려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도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욕심이다 그러면 그냥 온통 다 욕심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평생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아왔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비유가 좀 어쩔지 모르겠네. 그냥 평생 백수로 살아왔어. 그냥 백수에 익숙해. 그러면 훨씬 편한 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도 좀 당당하게 좀 만나고 이렇게 직업도 가지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욕심이지. 그렇게 따지면. 네,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야. 이거 발심을 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란 이름을 붙여도 좋고 뭐 순수함이란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 발심 안 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비록 그게 욕심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발심을 했으면 그 발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기어가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보려고도 하지 말고 또는 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도 하지 말고 이 선제식이라고 하는 이 선제식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그거를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줘. 세간의 공부는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지식 정보라고 그래. 근데 우리 출세간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자기가 따로 찾고 있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는 없다고 착각을 해요. 난 아직 모른다고 착각하고 난 아직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자기가 쓰고는 있지만은 이걸 확인하고 실감하지 않으면은 뭐 있어도 뭐 있는 줄 모르고 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는 나한테는 없고 아직은 내가 실감을 못했고 이런 느낌이 들고 당연히 그러겠지.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감을 못하고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가 그냥 역사로 얘기하면 이 콜럼버스나 콜럼버스 전에도 아메리카 대륙을 뭐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도 살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지들 일이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직접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를 딱,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런, 이 땅이 있었어. 이걸 직접 이렇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 그냥 망망대해인 줄만 알고 살잖아.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그런 땅이 유럽보다 더 큰 땅이 있다고 한들 몰라. 있는지 없는지 뭐 생각도 없어.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배 타고 딱 와봤더니 거기에 이 큰 땅이 있어. 그럼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
부정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자기 의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있는 거야 하고 그걸 막 여기다 기억하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자기가 한번 딱 확인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제. 본래부터 있었어. 근데 내가 발견했을 당시에 뭐 없던 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본래부터 있었다니까. 거기서 사는 인디언들 살고 있었고 그 버팔로도 있었겠지.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비유지만 우리가 없어서 이걸 찾는 게 아니야. 안 쓰고 있어서 이걸 확인하는 게, 쓰고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은 그냥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알므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직접 한번 이렇게 실감,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야. 이 경험한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생각은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생각은 바뀌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어릴 때 옳다고 생각한 것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게 꼭 옳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아메리카 대륙을 경험을 했다,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야? 생각은 경험을 하고도 야, 내가 어제 그 꿈에서 본 거야, 진짜 본 거 아니야. 생각은 그럴 수 있다니까. 생각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태양계 밖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태양계 밖의 이 세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생각은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꼭 이 태양계 밖에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 또는 뭐 모습 이런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한번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험이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래. 아니,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경험한 거야. 생각이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 모른다는 다 생각이 아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 불교 이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험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증명, 뭐 증거, 그 증명 증거는 이 불교 경전에는 잘 안 나와요. 증험이라는 표현은 나오죠. 그래서 뭐 증도가다, 증도, 이 증자를 써요. 예, 광주에 가면 증심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속에서도 증명,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야. 증거, 증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경험한 거냐, 그건 몰라. 근데 뭘 경험한 거냐, 내가 경험한 도가 맞냐 틀리냐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분별에 빠져가지고 헤매버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걸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답이 있어서 뭐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다 그러면 그 번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해했던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은 없어. 그걸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거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 외에는 자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뭐 평화롭다, 뭐 이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도 거기에 도달하고 싶고 그런 경지를 한번 맛보고 싶은 이런 어떤 이 생각 때문에 그 의식이 그걸 만들어줘. 자꾸 그런 거에 이렇게 어떤 이 간절한 마음을 내면은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한 이런 거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거든.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 그게 어떤 이 깨달음인 것처럼 우리가 속아요. 물론 어떤 이치 도리에 속는 것도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이치 도리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그냥 신기하다니까, 그런 부분도. 자기가 뭘 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스스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 같은 게 이렇게 터득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시원해. 그냥 의문이 다 풀어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때 좀 그렇다고 하는 분들 그런다고 할 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보게. 이해가 안 돼,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 나 혼자 그냥 내 이 조그만 이 어떤 틀 속에서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터득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진짜로 어떤 이 이치나 도리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던 건지. 지금은 없거든, 그런 게. 뭔 세상에 이치 도리가 있어. 이치 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야. 이게 이치고 도리야, 그냥. 이렇게 이치와 도리를 다, 이 하나의 모습이 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거를 움직이는 어떤 주제자라든지 이치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어.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얘가. 그냥 하나의 모습이, 하나의 소리가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뭐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이 의문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의 의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이 모습들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금 이 모습을 떠나서 삶의 의미, 가치가 따로 있지를 않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는 의미이기도 하고,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따로는 없어, 따로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강이나 계곡에 가서 물이 왜 흐르지 하고 고민할 수 있잖아. 천하에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우리가 이 어떤 이 세상의 원리라든지 근본이 알고 싶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도 해요. 저만 아나? 저는 그런 고민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야. 물은 왜 흐르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한다고 쳐. 근데 물이 흐르는 이유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흐르는 물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답은 없어요. 해는 왜 뜨지? 해가 뜨는 이유예요. 왜 지지? 지는 게 해가 지는 이유야.
거기에 무슨 우리 생각을 붙일 것도 없고 우리 말을 붙일 것도 없어. 너무 분명하게 다 그 이유를, 그 가치를, 의미를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경계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 이치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것 같은, 있어,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 깨끗하고 텅 빈 뭐 이런 거를 체험하신 분들도 텅 비고 깨끗한 그게 있어요. 그걸 뭐 이름을 법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근데 이 진짜 체험이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 이 세계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예, 어떤 때는 제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아니, 자기를 증명하는데 지금 자기 모습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까? 자기를 증명하는데 지금 자기 모습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지금의 이 자기 모습은 뭔가 불완전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야, 내가 어릴 때는 참 이렇게 이뻤어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이러는 것 같아. 그거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지금 자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분별은 안 그래. 분별은 이거를 증명하려면 이거를 다 뜯어야 되고, 뜯어서 뭐로 이루어졌다라고도 최소한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조사가 어디냐. 이건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냐. 그걸 이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뭐 깨끗하다고도 하고 밝다고도 하는데 이 깨끗하고 밝은 어떤 상태나 어떤 사물이 있어서 특히 뭐 깨끗하고 밝은 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늘 깨끗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거나 뭐 빨간색이 되거나 노란색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늘 밝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깨끗하고 밝은 게 없거든.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물건도 얘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요. 물건은 물건끼리 비교하는 거지. 어떤 상태는 상태끼리 비교하는 거고. 얘는 사물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빨간색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고 파란색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고 또는 밝다고 해도 됩니다. 검정색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밝아요. 이런 말이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네. 우리가 검정색인 어떤 확실한 근거, 확실한 이유는 검정색일 때예요. 거기에 무슨 흰색이 끼어가지고 좀
뭐 회색 비스무리하다. 그럼 그건 검정색으로서는 어두운 거야. 어두움이 가장 확실한 건 뭐야? 깜깜한 거야. 가장 밝어. 본래 깨끗하고 밝지만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은 등의 모습이 없고 번뇌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렷이 드러나 있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기억해서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못 해도 돼. 못 해도 되지만 하여튼 이건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 여기는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뭐 그러거든. 근데 자꾸 뭐 이거는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은 여기 이거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는 이 생각도 없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그래, 저절로. 온 우주는 바닷속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 현자는 번갯불과 같으니 모든 것은 마음의 진실과 같지 않다. 이 온 우주는 이 바닷속 물거품이다. 이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물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물거품은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도 물거품이다 그러면 좀 허망한 거 이런 뜻으로 쓸 때 물거품이라는 뜻을 써요. 그냥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허망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세간에서. 그러니까 이 허망하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참 이치로만 얘기를 해도 생기고 사라지는 걸 영원히 붙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지. 이치로만 얘기를 해도.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게 이치가 안 통해. 왜? 이치도 알미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걸 붙들려고 하고 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나 미움이나 원망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래요. 어떤 기쁨, 뭐 행복, 만족, 뭐 이런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동안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스러운 이런 거를 하고 사냐? 아니잖아. 화, 원망, 미움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지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화나 미움이나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본 적은 없잖아. 근데 알므로는 안 돼.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허망하다 해서 우리가 뭐 집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허망함을 안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참 희한해요. 그런 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속을 사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하다고. 아는 거는 참 진짜 똑똑한데 아는 건 정말 똑똑해. 다 알아 보면은.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모를 사람이. 근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기쁨과 만족과 뭐 행복, 이 자유로움
눈 떠 있는 동안 이런 시간으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움, 화, 원망이 생겨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 방식이나 애씀이나 노력 이런 걸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평생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발견이 돼서 계속 지금도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는 거하고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체화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건 항상 둘이야. 좋음이 있으면 싫음도 있고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어요. 알면 그런 거예요. 알면. 이 두 쪽에서 한쪽 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 발을 가졌는데 어떻게 한쪽 길만 걸어. 오른쪽 왼쪽 이게 이렇게 교차하면서 걷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 이 부처의 다른 이름이 이족행인가 이런 이름도 있어요. 두 발로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겠죠. 두 발로 걷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름과 그름, 부처와 중생, 세간과 출세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쪽 발은 출세간, 한쪽 발은 세간, 한쪽 발은 부처, 한쪽 발은 중생, 한쪽 발은 오름, 한쪽 발은 그름을 걷는데 물에 젖질 않아. 오름에도 젖지 않고 그름에도 젖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지.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 분명히 오른발, 왼발 분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데 오른발, 오른발에도 머물지 않고 왼발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잖아. 나는 오른발만 딛고 다녀야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럼 오른쪽 발은 들고 왼쪽 발로만 깡충깡충 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이 까치발하고는 오래 못 걷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까치발하고는 오래 못 걷는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왜 어떤 특정한 모습, 특정한 어떤 그걸로만 살려고 하냐고. 왜 오름에만 발딛고 살려고 그러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왜 발딛고 살아가려고 하냐고. 두 발을 가지고. 지금까지 두 발로 자유롭게 걸었듯이 이 마음에서도 이 양쪽에 걸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가니까 장애가 없는데, 병이 없는데, 마음은 병이 있어요. 한쪽 날개를 자르고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나르려고 하는 이 병이 있어. 참 어리석은 거죠. 하여튼 이쪽에도 저쪽에도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고 중도입니다. 그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장애도 없고 대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떤 장애가 없으니까 대자유라고 하는 거지.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 법신불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삼신불 중에 청정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이 종교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게 이 삼위일체 논쟁이 꽤 유명한 논쟁입니다.
예, 뭐 기독교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에서 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 삼위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 불교로 치면 이 법신이에요, 법신. 이 성령은 모습이 없거든. 성령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 법신도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보신 화신 뭐 이것까지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모습 없는 이것만 따로 존재할 이 말이 안 맞잖아, 이미.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존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고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것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돼.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존재라는 말을 어떻게 써?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존재한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모습 있는 걸 가지고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고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습이 없고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분별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우리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도 눈 감아 준다. 이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항상 우리가 분별하는 모습, 소리, 색깔, 우리 느낌, 감정, 우리 의식과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옳다 그럴 때는 이게 있다는 거야. 뭐가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할 때는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일과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고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과 물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결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 그냥 물 그 자체인데 물결이. 물결은 그렇지만 모습으로만 보면 생기고 사라집니다. 모습으로만 보면. 늘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아무리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물이 생기고 사라지지는 않잖아. 그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물결이 물을 떠나서 따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 이게 법신불하고 화신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본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 물결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본 적은 없다니까? 물의 모습만 보고 살지. 근데 물의 모습만 보고 산다고 물을 본 적 없다고 우리가 뭐가 막 목이 마르고 더 알고 싶고 막 갈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의 모습 그대로가 물이니까. 물과 물결은 둘이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허공 그 자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허공에 드러나는 모습들만 본 거야. 뭐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무슨 물건으로 이 허공이 이렇게 가득 찬 모습, 텅 비어있는 모습, 모습만 본 거야. 그렇다고 허공 그 자체를 못 봤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불만족이 있고 삶에 무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을 물의 모습만 보고 살아도 물에 대한 갈증, 목마름은 없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 평생을 자기로서 이렇게 살아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슬픈 일 있으면 울고, 화낼 일 있으면 화내고, 기쁜 일 있으면 웃고,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누어가지고, 좋고 싫음을 따져가지고 나누어놔가지고, 나는 이 좋은 것만, 옳은 쪽에만 발딛고 살아갈 거야.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괴롭다고 그래. 희한한 병이지. 제가 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그다음에 조사 선사들의 이 깨달은 마음이 이 자기 마음하고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냥 이 마음이 이 마음. 이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커지고 줄어들고 뭐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똑같이 이 마음이에요. 저희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야. 분별하니까. 분별을 하면 뭐 아무리 이 무상정등각,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뭐 이 세계 실상이다, 도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실감이 안 돼. 자기한테 실감이 안 돼. 자기한테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밖을 향해서 어떤 거지? 하고 찾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실감하고 확인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있는 마음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 마음. 뭐 밖에서 끌어와가지고 이 마음에 무슨 옷을 입히고 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넓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도 언제 어느 때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거든. 우리 모두한테. 그대의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의 법신과 같으니 어느 곳이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라겠느냐. 분별을 하면 모자라요. 또 남기도 해요. 모자름이 있으면 남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쪽 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 항상 그런 이중적인 평가를 해요.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참 우리 분별은 대단해요. 그러지.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물결 그대로가 물인데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물결, 물 이렇게 둘로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 물결과 물로 분별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별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기 생각으로 이 생각을 옳으냐 그르냐라고 시비하고 헤아려서 칼질할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내 느낀 감정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칼질을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만약에 물이 모든 모습이 물의 모습인데 어떤 특정한 모습을 물이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칼로 이 맨 위에 있는 그 물결의 이 산꼭대기 같은 걸 딱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해가 날이면 날마다 뜨고 지는 해가 지루해. 맨날 내 모습은 동그랗기만 해.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움도 없고 지루해. 그래서 어느 날 네모지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 네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식은 해요, 그거를.
내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모습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 앞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억지를 부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다른 어떤 거를 더 나은 거를 취하려고만 해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생겼다가 바로 사라진 그 물결도 또는 이 물 한 방울도 가끔 뭐 바람 불어서 물결이 칠 때 물방울이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방울방울 튀기도 하죠. 근데 그 하찮은 물 한 방울도 이 물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물을 이 증득이라는 말도 써요. 이 증거하는데 털것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 내 삶의 의미를 증거하고 증명하는데 털것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수가 없지. 모자람이 없다고.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번 생애가 끝나면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7. 질문과 답. 전신법요는 이렇게 단락이 7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1 이게 이제 제일 길고 2부터 7까지는 다 짧아요. 7. 질문과 답. 물었다. 육주께서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자는 500대중 가운데 수자이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유의법이니 수행하여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 까닭에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셨다.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그 까닭에 육조에게 법을 부촉하신 것이다. 그대는 이런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라고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에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물었다. 육조께서는 경서를 알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옷을 전해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자는 500대중 가운데 수자이고 교수사로서 32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신수상자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 또는 실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실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뒤에 두 자를 붙여요. 실상 무상이다. 무상을 붙입니다. 우리가 실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지? 어떤 것이 하고 또 알려고 하고 이 실상이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 무상이라는 말은 실상은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는 게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 진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속에서는 진짜라고 하는 거는 이 진짜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거를 가짜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명품이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죠. 세간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묻잖아.
그럼 진짜냐를 왜 묻겠습니까? 그거를 모방한 다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아. 모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들어보면 말은 비슷해요.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러죠? 들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럼 진짜하고 진짜가 아닌 거는 어디에서 갈리냐? 사실은 그 말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분을 못 해요. 물론 이제 명품과 이 모조품은 그 모습을 가지고 뭐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명품은 명품 만드는 데서 만든 걸 명품이라고 그러고 명품 만들지 않는 곳에서 만든 것을 모조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에 있질 않아.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직접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다른 책이라든지 알미라든지 이치 도리를 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된 말은 똑같지. 거의 똑같지. 신수에게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이 법이라고 하든 뭐 도라고 하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 일치 도리가 있든 뭐 공이라고 하는 게 있든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있든 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있든 그래서 그 있는 거기 그 하나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통합한다고 하나? 그냥 있는 이치 이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뭐 꿰뚫어 버린다고 하나? 공자도 뭐 그런 표현을 했죠. 그걸 뭐 일관지지라고 했나?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뭐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이치나 도리로 이 세상을 다 꿰뚫는다 뭐 이런 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모습도 없고 뭐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냥 이 하나로 저절로 온다 이럴 때도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근데 그럴 땐 사실이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질 게 없어. 정말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가지고 표현할 때는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쓰고는 있지만은 이건 우리가 세간에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언어거든. 사실은 없어요. 좀 그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근데 뭔가 이 그럴듯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 이걸로 이제 이 세상 일을 다 얘기하거든. 이거 전 보는 사람 또는 사주 보는 사람은 이 사주로 세상 모든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전 보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애기 동자가 있든지 삼신 할머니가 있든지 뭐 관우가 있든지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그래. 그분들은. 얘기해 주는 걸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니까. 늘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증명할 뿐이라니까. 거기에 뭐가 낄 필요가 없어. 이 뜻을 전해주는 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뭐 그걸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지. 근데 뭔가 이렇게 메신저가 있다. 그럼 메신저가 전해주는 말은 신의 말이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떠드는 말은 그냥 뭐 사람의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다 또는 옳지 않은 일이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를 증명하고 증거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그게 이 티끌 하나에도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어. 아무것도 버리고 취할 게 없어요. 취사 선택이 없어. 그거를 진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취하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그래. 그래서 본래부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부터 있다고 그러는 거야. 늘 그래왔거든, 이 세상은. 내가 분별해가지고 옳은 일, 그런 일, 뭐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서, 뭐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발부동을 치고 애써 왔을 뿐이지, 이 세상은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 우리는 여기 통해야 돼. 이 둘이 아닌 여기에 통해야 돼. 분별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직접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발을 딛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다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렌즈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자기를 보고. 거기는 분별의 세계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거울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상도 깨끗하고 이 모든 사람도 다 깨끗하고, 그래도 분별이에요. 왜? 보는 내가 있잖아. 세상이 있고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분별이야, 그거는.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하고 텅 비고 고요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래 깨끗해. 본래.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본래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기합하여 열의 깊은 뜻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다. 말없이, 생각 없이, 말 없이 생각 없이. 근데 왜 비밀리에냐? 이 비밀이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 모습 없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비밀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근데 대단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대단한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 있다, 그럼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또 비밀을 따로 찾아서 쫓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